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함께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4장을 두 토막으로 나눠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딱 들었던 마음인데,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이게 제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자, 오늘 사무엘상 요 4장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우리가 알고는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도록 전쟁에서 패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그거를 넘어가도록 두셨을까? 그죠? 근데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면 이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뺏긴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패배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거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죠. 처음에는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습니다. 이거 엄청난 패배예요. 4,000명이 죽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언뜻 보면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여요. 야, 우리가 왜 진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지?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전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 것은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질문만 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왜 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36명 죽었어요. 그때 뭐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옷을 찢고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결국 아간의 죄를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금식을 했거나 죄를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전혀 점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승리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회개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꾸요 문제 해결만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모습인지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대책을 먼저 세우고 회개 아니에요. 자꾸 해결책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앞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영혼을 다루기를 원한다. 환경이 아니라 너의 마음, 그죠? 성공보다 너의 믿음, 결과보다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거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냐면 주님, 제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있습니까? 이 태도예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를 보면 지금 패배 자체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 마음을 주세요. 자, 이제 장로들의 요청대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그거를 중심으로 따라 돌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이동했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온 건 좋아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문제예요. 왜 언약궤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야. 마치 언약궤를 저 점집에서 부적 정도 그 취급받은 거예요. 언약궤가.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 보면 그것으로, 이게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의 능력.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게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대상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도, 봉사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드라큘라 나오는 그런 옛날 서양 영화들 보면 막 십자가로, 그죠? 막 그 악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 그죠? 어떤 뭐 성경책 다 중요해요. 중요한 상징들이고 중요한데,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붙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형식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런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렸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내가 작정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했는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몇 장을 읽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었죠.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없었어요. 종교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려는 어떠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쳤다 그랬어요. 땅이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 순간에 됐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한 것처럼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함성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들어왔다, 야 이제 우리는 언약궤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4,000명의 패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외형이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숫자에 민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찾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구하는 거냐?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관심은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어떤 도움,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세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외형이나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찾으세요. 우리의 어떤 외침, 감성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 나는 너의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언약궤에만 의지했던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거라고 믿음이 왔어요. 진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외함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이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성전 외부 리모델링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6월 말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녀오게 될 텐데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석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재정으로 짓는 게 아니고 기도로 짓고 기도로 선교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한 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보다 형식적인 신앙을 의지했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머리 굴리지 마라. 너 내 앞에만 엎드려. 그리고 순종과 회개로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